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창기에는 3명의 대표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요. 둘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은 각자가 가진 이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캐릭터를 한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해보면 들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듣지 않는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 다윗은 잘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들으려고는 했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는 했었다는 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들음에 관련된 문제가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들으려고 했었던 것은 사랑을 해보려고는 했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초대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어떻게 약점이 되고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읽으셨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사랑이 참 풍성했던 왕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에도 사랑하였다. 2절에도 사랑하였다.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너희도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들이 솔로몬에게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 실체가 없는 그들의 신들을 따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쩌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어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나로부터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 속에 참 심각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사랑은 굉장히 농도가 깊은 말입니다. 아주 그냥 진국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일본말로 엑기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외교적인,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 외교적인 제스처로, 정치적인 제스처로 이방의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솔로몬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수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 영향을 잘 받는 존재인가, 잘 받지 않는 존재인가 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잘 받는가, 잘 받지 않는가. 어떤 부분은 안 받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누가 말하느냐, 어떤 주제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리분별 잘해서 내가 옳은 게 뭔 줄 알고 그른 게 뭔 줄 알아서 내가 옳은 걸 항상 잘 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나름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틀러가 독일의 국민들을 선동을 했을 때에 그들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었을까요? 모든 독일 국민들은 지극히 강력한 애국심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에 버금가는 숫자의 집시들과 장애인들을 살해합니다. 모택동이 중국민들을 문화 대혁명으로 선동했을 때 홍위병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나름 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솔로몬은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끌려다니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나는 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또 우리의 사랑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언제 짜증이 많이 나나? 나는 언제 기분이 나빠지나?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내가 뭘 사랑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들 집에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좀 잠깐 쉬려고 모처럼 컴퓨터를 틀고 게임을 딱 해보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서 주무세요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뭔데? 게임을 하고 싶은데 부인은 뭘 하라 그래요? 잠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됩니까? 게임을 해야 됩니까?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잡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잠을 자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이씨, 정말 내가 돈 벌어 갖고 오는 건 누군데 내가 집에서 게임도 1시간 못하고, 아이씨, 이러면서 잠을 자요. 자기는 자요. 부인을 사랑하니까. 부인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궁시렁거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의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력이 더 약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애들 보면은 PC방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PC방을 너무 가고 싶어서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학교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럽니까? 아씨, 학교 안 다닌다고! 이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난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그만큼 그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본분, 자기의 책무, 마땅히 해야 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나를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이 가장 많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둘밖에 안 섬겼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딱 두 종류의 신만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 그러나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는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요, 그가 취한 여인들의 후궁들이 믿는 신의 숫자만큼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세운 사람.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신전을 많이 세웠구나. 이게 두려운데 이게 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냐? 솔로몬이 결코 어리숙한 사람이거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유일무이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4장 29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오늘 같으면 무슨 말일까요?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고 또 똑똑한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갖다 붙일 수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분별력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두 창녀가 각각 아들을 낳고 잠을 자다가 하나가 깔아 죽였어요.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죠. 그 증인도 없고 요즘같이 CCTV도 없고 빡빡 우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누가 진짜 이 아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죠.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 우리는 마음 감추고 있으면 증거가 없으면
딱 잡아떼면 나 죄인 아닙니다. 뭐 죄를 짓고 증거가 있어도 뭐 워낙 뻔뻔스럽게 요즘은 다니는 시대니까 여러분 그런 참 뻔뻔한 시대 가운데서 그 본질을 꿰뚫는 거죠. 그 정도로 지혜로웠고 최고의 구루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만 많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4절 말씀 한 절, 열왕기상 4장 4절, 우리 읽은 본문 11장 4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도 많다는 뜻입니다. 원래 가졌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 선물 더해서 경험도 많아진 것. 경험이 많아지면 여러분 사고가 넓어지죠. 생각도 깊어지죠. 그런데 그런 그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멍청하고 지혜가 없고 바보스럽고 뭐가 그냥 보통 사람 같아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바뀔 정도라면 누가 이기고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난 절대 안 넘어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에 넘어가겠어? 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솔로몬을 묵상하다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께 받은 지혜도 많고 나이와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뭐가 놀라운 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2번이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음성만 한번 들려주셨는데 평생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신 은혜에 대한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넘어가더라.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더라. 이유가 뭘까요? 후궁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그냥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누군가는 더 솔로몬이 마음이 갇혔던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더 애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더 미모가 탁월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더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으로 솔로몬의 마음에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서요? 안 되는데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스다롯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품이 있고 우아하고 재미있는지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절대 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와서 구경만 해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나름 의미가 있는지. 솔로몬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다. 처음에 안 간다 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까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그 이야기죠.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저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이거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쌓이고 2번 쌓이고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스타롯이 등장하고 처음부터 몰록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됨으로 통제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통제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 여자의 말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대목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도를 위해 땅끝까지 가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느 사이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목에 그것에 줄을 걸고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듯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었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잘못이 있고 다윗도 실수를 하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 나도 알아. 내가 왜 그걸 몰라? 이미 알고 있지. 너보다 더 잘 알아. 난 경험도 많아.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경험 해봤어? 다 해봤어, 나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려고까지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이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리석고 솔로몬이 미련하고가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은데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스며들어 있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지적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합니다. 아주 참담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권위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죠.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죠.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혜가 충만한 동안에는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는데 그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에 대한 그의 통제력이 상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과 식물들이 아담에게 저항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나한테는 좋은 것을 내라고 하느냐. 나한테 좋은 걸 받기를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라. 고생을 해라. 노동을 해라. 이게 아담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역자들이 생기고 솔로몬에게 항거하고 솔로몬을 배신하고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그들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이.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체험과 그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이 솔로몬.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떻게 놀라우신가? 마땅히 솔로몬을 그 자리에서 쳐버리셔도 제가 생각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 솔로몬을 봐주시더라는 겁니다. 봐주세요. 솔로몬을 봐주세요. 봐주시는 이유가 뭐죠?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너에게 준 나라를 내가 도로 찾는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당대에는 남겨놓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봐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1000벌을 받아도 싼데 왜 그러지 않을까?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얘기 말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안에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벌을 받아도 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봐주실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 선대에 대한 사랑이 있었구나. 선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구나. 왜 한국교회가 아직도 복을 받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아직도 복을 받고 있는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통곡, 그리고 헌신과 그들이 뿌린 피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덕이라고, 그 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치는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 아들의 잘못을 보고 내가 네 애비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네 애미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봐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데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동네, 예전에 살던 동네에 참 어떤 여러 어려운 그 아버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 아버님들은 보면은, 어떤 아버님들은 그러셨어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막 집을 때려 부시십니다. 새 집 짓자고, 새 집 이사 가자고, 가전제품 다 집어 던지고.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개를 차셔. 근데 가끔 나도 차. 근데 어떤 때는 엄마도 차.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술을 많이 잡수시면 그동안 겸손하게 감추어 주셨던 많은 능력과 재주를 보여주셔. 병으로 나팔도 부시고, 술을 짝으로 놓고 드시면서 자신의 강철 같은 간 기능을 자랑하셨지. 드셨던 음식들을 꺼내놓고 살펴보기도 하셨고, 각종 동물들로 빙의해서 묘사하는 흉내도 내셨어. 고양이도 되시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어떤 때는 개도 되셨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는데 혼자 드시기 적적하셨는지 교회 집사님들 불러다 함께 드셨어. 아마도 합심 기도가 몸에 배신 것 같아. 합심 음주 소그룹. 우리가 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드시면서 어떤 때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나한테는 그러더라고. 너는 아비처럼 되지 말라고.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아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보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그게 말이 돼? 본 대로 살지, 들은 대로 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까?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봐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들려주는 대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들려주는 토대 위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아버지도 있으셨네요. 손은 눈보다 빨라. 이런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요. 결국 그 아버지의 도박 중독 때문에 다 말아먹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 친구는 어떻게 사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는 반면 솔로몬의 그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봐준다, 그런 부모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데 가장 크고 사실 절대적인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봐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화로움과 탁월함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명예와 그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영광의 정점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가 가장 많은 소유와 가장 많은 권위와 가장 많은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결핍되고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절대 빈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존심을 지켜라. 너를 증명하라. 너의 입장을 드러내라. 너의 명성과 너의 명예를 높여라. 마귀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이냐면요, 너를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너만을 사랑해라. 너에게 집중하고 아무도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게 만들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약점이더라고요. 뭔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약점을 딱 건드리면 되는데, 어떤 게 약점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를 볼모로 잡으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를 사로잡고 자녀를 볼모로 삼고 인질로 삼으면 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랑은 약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 놀랍게도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강점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은 뭘까요? 예수님의 약점. 아킬레스. 예, 요즘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킬레스의 약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발뒤꿈치에 있었죠. 예수님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들이대면은요, 예수님이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참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디시는 겁니다. 버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는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죠. 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약점은 하나님, 그러나 나의 강점은 하나님. 나의 최고의 약점, 여러분의 최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온사랑에게 최고의 약점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의 최고의 약점일까요?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제일 염려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까 봐 우리가 그것을 벌벌 떠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약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울 수 있게 됩니다. 비우자에서 비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예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에 예수를 채우소서. 내게 예수의 영이 임재하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슬며시 스며들어와 나의 마음을 휘어잡고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너 하나님을 떠나 말하지 않습니다. 슬며시 들어옵니다. 좋은 것을 슬며시 보여줍니다. 성공을 보여주고요, 황금을 보여주고요, 많은 재물을 보여주고요, 명예를 보여줍니다. 이거 다 네 거 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래 잠깐 갔다 구경만 하고 오지, 잠깐 보고 오지, 보기만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한번 슬쩍 쓰다듬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것이 조금씩 우리를 사로잡아 어느 날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배하게 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영향 너무너무 자주 받습니다. 전 혹한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지혜, 나의 나이, 나의 체험, 나의 경험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선교지를 다녀왔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수없이 많이 했다. 두려운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고 버틸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주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활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경건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누군가 막 혼을 내켜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면 혼내켜야 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보면서 참는다. 네 어머니 보면서 참는다. 내가 너한테 혼내켜야 되는데 네 순장 때문에 참는다. 순원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를 빡 쳐야 되는데 너희 성도들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김 목사. 저 거꾸로 됐으면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고요. 하지만 그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 목사 때문에 참는다. 봐준다. 우리가 이런 서로를 살려줘야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마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견고히 그분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